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 요즘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가정을 또 살펴보면 어떤 가정들이 많냐면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에 왜 그런 불행의 씨앗들이 만들어지고 그 불행의 씨앗들이 열매로 나타나서 왜 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상처가 생기고 왜 아픔이 생길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론은 그거 같아요. 가정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남자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여자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감정적인 결합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결혼학교, 결혼하기 전에 예비 결혼학교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예비 결혼학교를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그 가르친 가정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축복하고 가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배웠다고 해서 가정에 아픔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고 익혀도 불완전한 모습들이 서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아름답게 또 열매로 만들어 가느냐.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가정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혼율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혼이 줄어들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래요. 더 이혼율이 많아져요. 서구도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떤 그러한 선진국을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가정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결혼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요즘 많이 보잖아요. 결혼을 안 하겠어, 나는. 난 비혼주의야.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혼 자체를 거부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결혼을 만들어가는,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를 탓하거나 사회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한다. 다른 사람을 탓한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을 탓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배워서 부모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결혼을 할 때부터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야 되냐면, 가정을 이끌어야 되냐면 배워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서로가 배워야 돼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서점에 가잖아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지침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성경적인 근거에서 나온 책들이지만 성경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사실은. 그 책을 다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가정은, 따라합시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최초 단위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대하게, 거창하게 우리 교회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모습이 어디서 돼야 되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없어요. 가정이 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 믿음이 이제 시작되어서 여러분에게 복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저도 예수를 중학교 때부터 믿었거든요. 예수를 중학교 때 믿고 친구들과 만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많은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1년 동안 싸웠어요. 1년 동안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별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혼하자.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하자라고 하는 말을 서로가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6년 동안 연애를 열심히 했는데, 연애 동안에는 안 싸웠겠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싸웠어요. 6년을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몰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 부모도 나한테 가르친 적이 없고, 우리 부모도 불신자였으니까, 우리 부모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또
우리 주변의 선배들, 교회를 다니는 선배들,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만난 많은 결혼을 한 선배들도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가정은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야? 라고 한 번도 성경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 목사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가정을 만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미 가정을 만든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따라합시다. 가정은 내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내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아직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완성된 게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고 뭔가 우리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풍요로워지면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좀 넘었잖아요. 3만 5천, 3만 6천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런데 옛날보다 이혼율이 더 많아졌어요.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 넉넉해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지혜가 열려야 돼요. 지혜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정을 어떻게 보시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시작해서 인간이 끝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정을 만들 때 내가 가정을 이끌었으니까 내가 가정을 시작하고 내가 가정을 끝내면 돼.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6절과 9절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들은 결혼을, 가정을,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가정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지금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세상은 많이 지금 타락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남자와 여자가 감정적으로 만난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냥 자신의 감정을 소유하는, 자신의 감정을 그냥 낭비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가정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가정이 건전하지 않으면,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수도, 우리 김보라 간사도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룰 것이고, 지금 우리 김영구 장로님, 우리 김혜종 원사님도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고, 우리 이지원 집사도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어요. 저도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앞으로 가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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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믿음으로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은요, 실패가 없어요. 아멘. 인간이 설계하는 가정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아멘, 아멘. 복된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된 가정 되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가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창세기 2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봤을 때 남자를 창조해 놓고 딱 보니까 남자가 혼자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 남자에게 한 짝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은 남자와 여자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사실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 히브리 성경의 원어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 아멘?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이 한 남자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독신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적으로는 엔조이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혼자 사니까 불편한 것도 없고 날마다 시간을 내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으로도 나중에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신의 그 외로운 모습, 쓸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독사. 요즘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 고독사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독사. 남자들이요. 통계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여자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남자들이 혼자 살 때 고독사가 더 많대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인격, 관계적인 인격, 사람과의 관계적인 인격을 인격적인 존재, 그런 모든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홀로 이 세상을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맺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관계가 설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어떤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첫 번째 모델이 뭐냐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만들 때 그냥 아담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고 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같이 만들어도 되는데 왜 아담을 따로 만들고 하와를 따로 만들었을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셨을까?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모습이 나와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부여해 주시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야, 너는 사자라고 해? 너는 이제 호랑이라고 해? 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염소라고 해? 그러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생물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셨겠죠. 근데 동물들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면서 그 이끌어가는데 암놈, 순놈이 같이 만들어졌겠죠. 암놈과 순놈이 만들어서 같이 오는 모습을 보는데 아담은 혼자 오는 거예요.
아담은 혼자 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혼자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느꼈어요? 아, 외롭겠구나. 외로워 보인다. 이 세상에는 동물들은 저기 순놈과 암놈이 있는데, 남자는? 남자? 혼자네? 아, 안 되겠다. 내가 이 아담에게도 짝을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에게 갈빗대를 띄워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대가 띄워진 그 자리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여자에게 아담이 뭐라 부르는지를 보세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가를 느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에 외로움이 있었을까. 그리고 혼자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보세요. 아담이 혼자 이름도 지어야 되고 혼자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아담에게 돕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있는 게 뭐야? 너에게 내가 돕는 배필을 주겠다. 할렐루야. 따합시다. 부부는 가정은 서로 돕는 아름다운 공간이 돼야 된다.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야 된다.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사모랑 연애하고 나서 결혼하자마자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싸웠는 줄 아세요? 그때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생활에서 돌아오면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고 저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뭡니까?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도 사고방식이 60년대 사람이니까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직장 생활을 하고 왔는데 저는 피곤하니까 그냥 옷 벗고 씻고 테레비 리모컨을 들고 테레비 딱딱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오자마자 화장도 지우지 못하고 오자마자 자기가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만났으니까 참아요. 아내가 참겠죠. 그런데 아내가 참는데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인 훈련을 통해서 인격을 다듬어도 자신의 분노의 감정이 언젠가는 나온다. 아멘?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저는 듣기 싫었겠죠. 왜? 사고방식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살았으니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거든요. 제가 변화되기 전이었으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만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제 죄성이 살아있었고 아직도 내 타락한 모습이 남아있었고 죄의 모습이 남아있었거든요.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래서 서로 부딪혔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우리 헤어지기 전에 잠깐 우리 한번 별거하자. 별거하고 우리 서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갖자. 왜? 신앙을 가졌으니까 서로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우리 사모도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과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왜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냐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은 돕는 배필은 서로 서로 상호 존중이다. 상호 존중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의 뼈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발가락 뼈나 머리뼈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갈빗대로 만들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갈빗대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마테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이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다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다. 반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도 만들지 않으셨다. 남자의 옆구리 부분에서 취하여 만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상호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아멘. 믿으세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 서로가 융합이 될 때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불편함 속에 서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해야 되고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서로가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아멘. 이게 돕는 배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도와준다, 단순히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돕는 배필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 야, 남자가 혼자 있을 때 여자가 만들면서 돕는 배필을 되게 한다니까 여자가 무조건 남자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호 존중이라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남자는 남자의 모습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자는 여자의 모습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고민하시다가 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격적으로, 취향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잖아요. 불편해요. 혼자 살다가 같이 만나서 같이 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 불편함을 서로가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저 사람에게 완벽한 남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또 저는 저 사람에게 완벽한 여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약점과 실수를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보세요. 여기 부모와 하나 되라고 그랬나요? 부모와 하나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 되면 누구와 하나 돼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아내와 남편과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각 따로 살다가 이제 부부가 돼서 신혼여행을 가서 그때 첫날밤을 보내고 그러면 그때 이제 비로소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적인 관계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 됐다는 모습은요, 서로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옷 벗었어? 너 왜 부끄러운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어? 그래서 서로가 비방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제가 나도 옛날에 그래서 부족한 게 많았구나.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재미있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부란 지겹게 싸우다가 서로 닮아가는 모습에 허탈해져서 웃게 되는 사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싸우다가 닮아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웃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란 느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줄임표로 끝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점점 말이 없어지는 관계가 된다. 그러면 안 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는 하나이다. 여러분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부부가 합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방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코를 많이 곤다든지 뭔가 힘들어서 정말로 도저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각방을 쓰긴 하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각방이 되면 안 돼요. 아멘?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항상.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래서 여기 아내와 합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영어 성경에 보면 클리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클리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따라합시다. 완전히 붙였다. 아멘. 부부는 붙인 사이예요. 그래서 사람이 절대 떼어놓을 수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지만 서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결혼 생활은 노력하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배워야 된다. 근데 나쁜 데서 배우면 안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결혼하자마자 직장 선배들이 그랬어요. 야, 결혼 생활 어때? 결혼 생활 재밌어? 그래서 야, 내가 결혼 생활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 그런데 그딴 소리 듣지 마세요. 자신들도 완벽한 결혼 생활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도 부족한 결혼 생활 하면서 자신들이 1년 조금 먼저 결혼하고 2년 먼저 결혼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귀담아 듣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은 들을 만한 얘기가 있으면 듣고, 그러나 좋은 원리는요, 모범은요, 성경적인 모범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왜 캐논이라고 하냐면, 성경을 왜 잣대라고 하냐면,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잣대거든요. 잣대, 기준.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책들은요, 다 사실 성경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요, 중세시대 때 이 신학이 첫 번째 학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모든 모든 학부의 첫 번째 학부의 인문학의 모든 첫 번째 학문이 뭐냐면 신학이었어요. 신학.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 기독교적인 영향에서 나온 학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복된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은 거룩함을 세워가며 서로가 서로가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거룩한 가정이 되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서로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성장하기를 원한다. 어린아이로 머물면 안 돼요. 아멘. 결혼을 했는데 1년, 2년, 3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서로 부부가 맨날 똑같아. 여러분,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은 일처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왜 내가 한 남자를 선택하고 한 여자를 선택하냐면, 여러분, 인간은 성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다른 여자를 취하고 다른 남자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정신적으로도 더러워지고 육체적으로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순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은 깨끗한 가정이 돼야 돼요. 직장 다닐 때 제가 보면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어서 술집 여자들한테 술 한잔 받으면서 막 농담으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말로 더 나가는 남자들은, 더 정말로 어떤 육체적으로 더 나가는 남자들은 술집 여자와 잠자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가정을 깨트려요. 따라합시다. 자신의 삶을 더럽히면 가정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더러워지는 것이다. 요즘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가정을 깨트리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불륜이에요. 불륜이 첫 번째 가정을 깨트리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선택한 배우자, 내가 선택한 남자와 여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존재임을 서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점진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성장해야 돼요.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발전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사람은 자꾸 망가지고, 보세요.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은 망가지고, 한 사람은 또 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도 망가지고. 이 결혼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서로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면서 서로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성장은 이미 멈췄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육체적인 성장은 멈췄어요. 그러면 어디가 성장해야 될까요?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거에는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이 정신과 영을 다뤄요. 세상에서는 정신을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만이 유일하게 정신과 영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따라합시다. 내 정신적인 거지, 내 정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성장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서로가 성장해서 서로가 정말로 아름다운 돕는 배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로가 아름답게 도와가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행복한 평안한 안식처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와서 이 가정에 왔을 때 와, 너무나 편안하다. 이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다. 할렐루야. 내가 이 가정을 만들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야, 오늘 나 집에 들어가시오. 야, 끔찍하다. 야, 집에 들어가면 난 너무 끔찍해. 야, 그래서 우리 술 한잔 하자. 야, 우리 집에 들어가니까 저기 가서 야, 골프나 볼링이나 치러 가자. 아니면 뭐 요즘 스크린 골프나 좀 치고 가자. 요즘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또 여자들도 요즘 맞벌이 하면서 그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왜? 서로 불편하니까. 그래서 잠만 자고 그냥 나오는 관계. 그게 집이 아니에요. 스위트홈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강한 주권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교적인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생명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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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